오늘 말씀 전에 저희가 오늘 올해가 참 독특한 해입니다. 오늘이 6월절이 지난 딱 50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날 첫날을 6월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을 세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을 그들이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우리가 준비하고 알게 있지만, 이제 오순절에는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깐 1분 정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and welcome to Jewish Holidays in 60 Seconds. Today's holiday is Shavuot. Shavuot, the Feast of Weeks, commemorates the anniversary of the day God gave the Torah to the entire nation of Israel assembled on Mount Sinai. You have now completed counting the Omer, 50 days since the Passover. This holiday is also known as Pentecost, which means 50th day. Not only did God give the law, but it is also harvest time for wheat. Shavuot is also the day an individual can bring bikurim, or the first fruit offerings, to the temple. They include wheat, barley, grapes, figs, pomegranates, olives, and dates. Modern tradition includes reading poetry, consuming dairy products, reading the book of Ruth, decorating the home with plants, and an all-night Torah study. Good times. Shavuot is a great time to celebrate God's provision and all the ways He has sustained the Jewish people throughout history. How are you celebrating God's provision? And that is Shavuot in 60 seconds. 너무 빨라서 결론 말씀드리면 오순절 중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오순절 되어서 이제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부터 시작하여 각 과일들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해에 들어가는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추수하는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셉니다. 하루씩 셉니다. 그게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절개하신 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세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절개 가운데 이것들을 놓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오순절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날이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는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딱 50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추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추수 때인지 모르고 놀고 있으면, 배짱이와 같이 놀고 있으면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열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겨울에 정말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우선순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급한 일의 폭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데 개념적으로만 있지 실제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는 알지만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내가 전에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그 우선순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셨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계속 보면 이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버나움에 들어간지라. 나중에 29절부터 나오지만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족보에 약한 사람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처갓집이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족보에 약해서 이 순간 딱 베드로가 아내 말을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내가 좀 우리 어머니 계신데 한번 가보자. 선생님 모시고 가보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버나움에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에 베드로의 처갓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랍비가 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 지기들이 그 동네에 탁월한 선생님이 오시면 랍비가 오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소위 말하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유명하니까 우리 마을에 왔으니 우리 마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작아서 전체에 이렇게 다 실지 않았는데요. 22절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딱 이런 분위기죠. 말씀을 이렇게 막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딱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가 탁 소리 지르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거스리죠.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이게 존경하는 의미에서 했겠습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화난 모습으로 이야기했겠죠.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화나고 막 이렇게 분개하는 목소리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게 무슨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에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그의 정체를 까발리려고 하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말은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투는 완전히 그 귀신에 들린 말투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쉽게 끝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딱. 그러나 여러 번 이 일이 진행됐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보통 이게 예배 시간에 집중되는 게 아니겠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점점 더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간 이유, 목적을 다시 하나 또 이루게 됩니다. 29절입니다. 30절까지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아멘. 아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회당에서 막 그 귀신 들린 일들로 인해서 막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것, 그 일이 정리되어지고 이제 예수님 나오신 거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그 장모님께서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며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32절부터입니다. 또 봅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네. 병든 사람이 언제 왔어요? 해가 질 때. 왜 해질 때 왔을까요? 유대인의 습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왔다는 거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질 때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가버나움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과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사람들이 온통 모였어요. 제가 보기에 병든 사람만 모였을까요? 그를 데려온 사람도 있겠죠. 또 같이 쫓아온 사람이 있겠죠. 구경 나온 사람이 있겠죠. 제가 보기엔 온 동네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거기 다시 이제 즉사 사역과 병을 고치는 신유 사역을 또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루가 정말 이렇게 널널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으면서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되게 피곤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아요. 그 전날 귀신 들린 자 다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쫓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드디어 올라가니까. 야, 정말 사람들이 인기 짱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많은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몰랐다가 이런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면서 점차 신유도 뭔지 알겠고 하나님 은사를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이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제가 스위치를 딱 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아픈 사람을 고치기 원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딱딱딱 제 몸으로 사인이 와요. 이걸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막 강의를 하는데 이쪽이 아파요. 허리가. 이거 왜 아프지? 내가 뭘 무거운 걸 들었나 이런데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아차 이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스위치가 올라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내 게 아니고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누구 거구나. 이 시간 왼쪽 허리 아프신 분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으로 만지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3명인가 손들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랬죠.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학교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했죠.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요. 정말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병든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물상의 병이 아니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제가 딱 새벽 설교를 끝나고 딱 앉으면 그럼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면 뭐가 바람이 휘식 불어요. 그러면 약간 겁이 나잖아요. 이거 눈을 떠야 돼 말아야 돼. 눈 뜨면 지는 것 같고 해서 눈 안 뜨고 쥐어 그러면서 더 하는데 뭐가 툭 쳐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고 그러면 옆에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내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기쁜 게 아니고요,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제일 구석이나 2층 제일 구석이나 사람 없는 데를 찾아서 가요. 아니면 예배 끝나면 혹시 또 누가 찾아올까봐 빨리 다른 기도실로 가서 거기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따 기도하다 보면 또 귀신이 나타나요. 툭툭 치면서. 이 처음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하면 할수록 느낌이 뭐랄까, 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정말 실망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일주일 후에 또 오셨어요. 아니, 왜 또 오셨어요? 했더니 도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그 다음은 4일 만에 오시고 3일 만에 오시고 이틀 만에 오시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걸 깨달았는데, 이거 얘기할 시간 아닌데 왜 얘기를. 병이 고쳐져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계속 병이 낫기만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채로 계속 내 병만, 내가 아픈 것만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도 이런 거 저도 느꼈는데 예수님 이게 못 느끼시겠습니까? 굉장히 바쁜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거기에 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니라 이러면 한 방에 그냥 모든 일이 휙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새벽 5일에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38절이었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다 찾는데 그래 내가 가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찾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순회를 하신 거죠. 어찌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많은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인기를 많이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기존에 했었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요청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일이 귀에 이렇게 홀깃하고, 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요청이 많이 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이번에 이제 부산 집회 끝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그 지난주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부산의 어떤 교회, 마산의 어떤 교회, 그리고 이제 제천에서 어떤 모임, 좀 있으니까 일산의 어떤 교회, 또 저기 골대 내는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개를 물어서 이게 뭣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인사치레로 했겠지만 일단 브라질인지 거기서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새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또 다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애기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게만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에게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요청하죠. 세일을 하려면 옛것을 놔야 됩니다. 옛것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에 좋은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옛것도 계속해야 되고 새 것도 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점점 과부하에 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우선순위의 변화인데,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옛것을 내려놔야 돼요. 옛것을 내려놓지 않고 세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근데 사실 옛것 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새것 하기에는 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딱 주시기 원하면 이걸 내려놓고 잡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옛 것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새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고 다 같이 가야 된다 하시네요. 그리고 요 세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불완전하니까 일단 옛 것을 잡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새 것을 하면서 좀 새로운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요걸 어떻게 멋있게 조합시켜가지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이런 걸 좀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새로운 우선순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말이 내 삶의 우선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예수를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그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이른 선택적 요인이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중에 사도행전 4장인데요. 19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머릿속은 금방 하나님이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특히 한국 문화의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굉장히 이렇게 칼 같은 데가 있죠. 한 번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닌 그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지역에서 와서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분이요 계속 직접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여러. 근데 이제 같이 내려가던 다른 목사님들이 그분이 하도 얘기하니까 미안해서라도 가줘야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안 가주면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다는. 그래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저만 데려가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만한데 꼭 가시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전히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가야 그분이 실족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이 또 갔어요. 갔다 온 이후에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런 거죠. 한국 사회에 제일 무서운 건요, 괘씸죄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안 와? 그러면 바쁜가 보지. 이게 아니고 얼마나 잘났길래. 사회생활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죠? 웬만큼 요청하면 좀 해줘야 그래도 두루두루 이렇게 뭐 사람이 성격도 좋은 거고 사회성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냥 무자로 딱 잘라서 아니다 이러면 그래 너 잘났나? 네가 독불장군으로 잘 사나 보자. 이런 얘기 금방 듣죠. 예수님이 요청이 이렇게 많은데 딱 자르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 들으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기쁘게 하는 것, 어느 것을 따르겠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거죠.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목사님들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더라고요.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죠. 물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요. 아니 그런 사람은 나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쪽에 교회와 목사님이 맞춰주십시오. 여기 막 자기 이런 사람들은 나가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이 눈치 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이상한가요? 저도 눈치는 봅니다. 눈치만 봐서 문제지. 눈치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겠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도 기도재단하고 시간과 장소를 내고 하고 다 하겠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왜요?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무 많이 들었죠. 저는 이거 들으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던 일이 늘 생각나요. 야, 네가 결심을 굳게 해.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저도 결심 굳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요. 마음을 굳게 잡어. 그러면 돼. 왜 마음을 굳게 못 잡냐? 이러는데 저도 굳게 잡고 싶어요. 혼나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혼나면서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화만 더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나도 이렇게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갔던 많은 잘못되어진 일들이 있죠. 잘못된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혼날 줄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켜지는지를 알려준 것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게 되어지면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근심에 쏙 들어가요. 내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지켜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염려할 때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염려할 때 말씀이 오히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예가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뭘로 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가는 거죠. 이걸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차 제 마음속에 이게 좀 그 의미를 알겠어요. 실제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게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내 마음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지켜짐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가정을 바꾸겠냐고. 내가 내 자신이 지켜지지 않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요. 난 그렇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해병대를 나와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내 마음처럼 안 된다고요. 희한하게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라.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근심하는 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더 나은 길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게 더 빠른 길이구나, 이게 더 일을 쉽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 우선순위를 결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여서 내 마음속에 이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죠.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여 감사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감사함으로 갔더니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의 생각들이 지켜져요.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그런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내가 젊었을 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줌마가 되다 보니, 애를 맨 낳다 보니, 그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말도 다 끊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그 신의 한 수라는 거 있죠. 전문가가 딱 와서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답인 게 많아요.
일이 안 돼갖고 이거 왜 안 될까 막 고민하고 막 2시간, 3시간, 어떤 막 2달, 3달 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갖고 탁 보더니 한 번 두두두 보고 5초 안에 이거 딱 찍었는데 그게 답인 거예요. 이 신의 한 수.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우리 평생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딱 한 수 딱 가르쳐 주는데 그게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도 보면 하나님 말씀 길게도 안 해요. 대부분 아주 짤막하게 한두 마디 하시는데 정말 그 한두 마디가 나를 바꿔요.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해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정말 안 읽었어요. 책 읽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나가서 달리기 하는 게 훨씬 재밌었지 책 읽는 건 너무 싫었어요. 저에게 책 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면서 신대원 들어가고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요 책을 엄청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책 읽는 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심부터 여러 가지 오죠. 나는 역시 목사가 될 인물이 안 돼. 내 머리는 그게 아닌가 봐. 내가 괜히 왔나 봐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생각과 염려가 막 들어오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너 왜 구하지 않냐? 아니 구하긴요 내가 머리가 나쁜데. 게다가 머리 나쁜 것이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희 3남매가 있는데 누님이 있고 형이 있고 저 있는데 셋 중에 제가 머리가 제일 나빠요. 학벌도 제일 안 좋고요. 시험 보면 저희 누나는 정교에서 1, 2, 3등이에요. 정교에서 2등 하다가 4등으로 떨어졌다고 이틀인가 울었어요. 저희 형은 반에서 1, 2등 하고요. 저는 성적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뭐 몇 등이 떨어지든 몇 등이 내려오든 올라가든 별로 상관없이 살았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구하냐 해서 아니 머리가 좋아야 구하죠.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 되지 않니?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까지는 동의 확 되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너무 많아서 안 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주시고 싶으면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야 넌 이제야 그걸 구하냐 이렇게 해도 안 하시고 그냥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딱 구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뭘 구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지혜가 좀 있어요. 솔로몬만 그거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많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돈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요. 그 지혜가 돈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흘러가는지까지 보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돌고 돌 뿐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연구하신 분은 알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뛰고 뭐가 떨어지는지 아시죠?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면 이제 얼마 후는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가 대충 감이 오시죠? 안 오시면 구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돈 있는 자를 찾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찾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내 주위에 없도다. 바로 왕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 주위에 지혜 있는 사람 별로 구하지 못해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일할 만한 사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좀 괜찮은 부목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는 1년에 6천 명씩 졸업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아요. 지금 막 청년 실업자도 어마어마하나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왕들이 못 써갖고 안달이라고요. 지금도 여전하죠.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도 여전히 통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로 지혜로운데 하나님 딱 보니까 그 지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밑에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요즘에 이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교회마다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보면 대부분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선배세요. 근데 저보고 멘토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멘토 왜 그러세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30년 전에 주셨던 게 있어요. 그분의 자랑은 뭐가 자랑이냐면 자기 동기 중에 최고로 일찍 담임 목사가 됐어요. 34세 담임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그 동기 중에 최고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34세 뭐 했냐면 캠퍼스 간사하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맨땅 헤딩하면서 맨날 애들하고 밤새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50은 돼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는 밑바닥을 좀 기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10년 했다 그러면 좀 했네요. 그리고 20년 넘어가야 꽤 하셨네요. 30년 넘어가야 전문가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했어요. 이거하고도 잘 안 통하는 거예요. 30년 정도 해야,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그때 막 30 넘어갈 때 한 50 정도 돼서 목회를 해야 이게 이것도 알고 또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게 좀 되겠더라고요. 30세에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있어야죠.
어떤 분이 와갖고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들은 풍월도 없는데 뭘 아냐고요. 제가 한번 후원회장이 됐었는데요. 20대 중반에. 사람들 모았어요. 집사님들 모아갖고 그때 이제 개척 나가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도웁시다 해서 제가 막 사람 모았어요. 한 10명 정도 모아서 마음이 하나 돼서 후원하겠다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예, 알았어요. 어디를 개설할까요? 시중은행 4대 은행 중에 하나를 개설하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체국 개설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저보고 그래, 왜 여기를 했냐고 해서 아니, 은행 개설하라며요. 그래서 아니, 4대, 아니, 우체국 커요.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사회를 알아야죠.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을 그러니까 한숨을 더 쉬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20대 중반 신학교만 다녀갖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한데 그게 뭔지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묻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네요. 이걸 묻지도 못하겠어요. 묻는 것 자체를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석기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신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찾아야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가 좋아지는, 그래서 2차원의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결과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고 지혜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이 구해진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자, 내가 팍 펼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찾아라고요. 이런 무슨 기독교 무당식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기도의 재단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도 모임과 기도 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이 있느냐 재물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얘기 계속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걸 목소리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재물 되게, 이게 어디서 나와요? 구약엔 재물인데 신약엔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이 희생 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일 가운데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세상 사람들 이게 미련해 보여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책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기도 재단과 관련돼서 지금 벌써부터 난립니다. 일산에 지난번 영상 보여드렸던 오후 예배 때 보여드렸던 그 노인병원에서 제가 그곳에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 지난 금요일 날 좀 일찍 가서 한 4시간인가를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병원에서 기도 재단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증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거에 5분의 1도 못 들었거든요. 가갖고 막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냥 들었을 땐 간증만 들었는데요. 가서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도전받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딱 시작했는데 이거구나 그랬는데 안 되더래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리고 4주인가를 계속 안 됐는데 그 조언 중에 한 분이 딱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더래요. 우선순위입니다. 자기가 너무 병원에서 바쁜데 그 짜투리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2시간을 통으로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원장과 그 사모님 두 분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하루 중에 2시간을 어떻게 빼냐고. 그 사람이 잠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두 부부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하고 4시 반에 깨어서 6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2시간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그 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드렸다고. 우선순위 아주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요. 내 시간에 가장 꿀 같은 그 잠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넘어가면서 열왕기 넘어가면서 이게 너무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장 통으로 읽고 하자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잠이 온다 안 된다 그래갖고 다시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러면서 한 권 전체를 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D로 움직이시죠? 예, 그래요. 입체로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한 절 한 절 안 해도요. 말씀이 그 안에서 입체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라운드로 사운드가 막 하나님의 말하시며 막 꽝꽝 울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70명 많은 직원들이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잖아요. 나가는 사람에게 딱 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쉬고 싶니? 쉬어. 괜찮아. 근데 너 반드시 오게 될 거야. 올 때 내가 받아줄 테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그냥 와. 넌 지금 말씀이 필요한 건데 도망가고 있는 거야. 네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녀서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교회 있으면 찾아봐. 결심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내 말 잘 듣고 쉬었다가 다시 우리 직장을 다니란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살고 싶다면 다시 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에는 왜 나갈라 그래? 서운해 어째. 이제는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 자체가 서라운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 사람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전개 과정의 프로세스에 지금 어떤 스텝을 밟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툭툭툭 보이기 시작해요. 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는데 왜 거기 안 나가니? 이게 그냥 보여진다.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침에 2시간씩 자기의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영에 무슨 병원 경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데요. 정말 문이 무슨 방송실 들어가는 방음방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문 열기도 쉽지 않게 무겁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딱 들어가면 이 세상의 병원의 그 많은 소리가 딱
단절이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받는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하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러워만 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을까? 왜 나는 이런 지혜가 없을까? 이러지 마시고, 나는 뭐 나이가 있어서 그래, 난 뭐가 안 돼서 그래,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이 잘 안 돼서 성경을 못 읽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그 침대에는 스피커를 큰 걸 갖다 놓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계속 봐요. 그의 속사람이 간 거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감히 얘기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탁탁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사장님에게도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툭 나가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사람 앞에 내가 말 잘못하고 잘리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담대함이 딱 생겨요. 그리고 이게 진리인데, 그리고 그 지혜가 생겨요.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당당하게 나가. 자기 사장도 아닌데.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요. 제가 지금 몇몇 아니지만 그래도 임상을 해보면서요, 기도 재단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 제가 딱 보기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바꿔서 기존에 하던 걸 포기하지 않고는 이걸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이번에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결국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냐 안 믿냐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큰가,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넉넉하게 이겨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사람의 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딱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을 붙여. 여러분이 한 달만 테스트해요. 21일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제가 콰이트타임 처음 배울 때 그걸 했어요. 정말 테스트를 했어요. 딱 결단하고 21일 매일같이 콰이트타임 했을 때와 하루도 안 하고 21일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럴 때 내 삶이 어떤가? 여러분, 콰이트타임 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요, 내가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지혜가 생겨요. 내가 그거 시간이 아깝다 해서 내가 달려들어서 일하고 내가 들어서 막 해결하려면 희한하게요, 분주하긴 되게 분주한데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 임상을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게 막연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옳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열망을 갖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금을 찾아서 돈을 벌려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마음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해 주세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풀어지는지가 보여지게 된다고요. 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꾸십시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20일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점검 한번 임상으로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아직도 내 방법이 될 것 같다면 그냥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목사님들과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제가 화가 났어요. 저도 물론 그 이해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었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어떠한 것도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오늘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안 도와줘서 못한다는 뒷배경이 쫙 깔려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다스려야 돼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도 않고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제발 네가 좀 일어나 가라. 네가 좀 걸어가라.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면서 야 제발 좀 네가 발을 띄어라. 한 발씩 내디어라. 우리는 주님 완전해야 가죠. 아니 네가 내 말에 듣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 일산의 자해병원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한 달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도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이분이요 지금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죽어있거나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거나 그런 채로 어떻게 30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닌다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30년 동안 변화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변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2시간씩 딱 드리면서 말씀을 갖고 해보니까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직원들이 변화되고 환자들이 변화되고 주위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서 보니까 이 직장재단 1호인데요. 이분이 벌써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은 직장이 이제 한국 사회의 모든 직장마다 다 일어나야겠다. 어떡하냐? 그럼 이제 직장 1박 수련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직장에서 요청이 있다면 내가 달려가리라. 그러면서 영상도 준비하고 있고 간증도 준비하고 있고 이분이 이미 국가의 직장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라면 부산이라든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일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제가 4시간 동안 설교 듣다 왔어요. 아멘. 그러시군요. 하나님 일하시군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선순위로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코 포기하죠. 요즘에 갈등은 뭐냐면 성경을 더 하고 싶은데 6시 반에 새벽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는. 새벽 예배 안 하고 말씀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열망.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우, 아침 안 먹고 말씀 더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갈망. 나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에요. 근데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잠깐 자도 근심이 없으니까 푹 자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는.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주일날 모셔와갖고 간증을 시킬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무슨 신학이 아니요, 무슨 어마어마한 뭐가 아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여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또 기도 엉뚱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걸 선택하길 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따위 기도하지 말자고요. 이제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 솔직하잖아요. 아니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솔직하게 이게 딱 이렇게 나가야지, 못할 것 같은데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딱 정확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